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차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려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오랫동안 영원토록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닌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필요를 외면하게 될 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외면하게 될 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된 이유는 무엇보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태도였지요. 백성은 솔로몬 때 그들에게 부여된 무거운 멍에를 벗겨줄 것을 르호보암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할 것이라 말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참으로 기뻐하시며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에게는 젊은 시절 솔로몬이 가졌던 백성을 향한 자비와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백성은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한 르호보암을 향해 분노하여 반역함으로 국가의 분열이라는 커다란 비극을 초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보다는 내부의 말이나 행동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말과 행위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함으로 다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결국 그 다툼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는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동료 그리고 지체들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면서 서로 너그럽고 따뜻한 말로 위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작은 배려의 말과 행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길이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밑거름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중하지 못한 미숙한 태도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불난 집에 뭐한다? 부채질한다. 위기 상황에 빠진 상대를 더 곤란하게 만들어 화를 키운다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은 선왕 솔로몬 치하에서 불만이 쌓여있던 백성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미숙한 태도를 보이죠. 그들의 노역을 감독할 아도람을 르호보암이 보냅니다. 아도람은 백성의 노역을 관리 감독했던 수장 아닙니까? 백성에게 극도의 반감을 사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앞으로 백성이 져야 할 노역이 더 무거워지리라 예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도람은 이러한 왕의 심중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백성을 가혹한 말로 제압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런 태도에 백성은 그간 눌려 있었던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백성이 가진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조장함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신중하지 못한 미숙한 태도가 오히려 화를 키운 것이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도 갈등과 위기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마주칠 수 있죠.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무엇보다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중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거듭해 신중할 것을 권면하죠. 디모데 후서 4장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라. 디도서 1장 8절 말씀도 보세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뭐 하라고요? 신중하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신중하라.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먼저 신중해야 합니다. 급하게 할수록 급한 일이 일수록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공동체의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고 평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조급하게 말하거나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이 지혜로울까요?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왜 지혜롭습니까?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항상 신중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급할수록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급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우리의 도움과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배려하는 따뜻한 말과 위로는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기초가 되지요.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숙한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중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귀하고 아름답게 연합해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심이로다. 아멘. 이점순 집사님, 11조 이윤영 이기순 권사님, 성교헌금 이윤영 집사님, 성교헌금 이기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지체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서로 돌아봄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이해하고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매일매일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5월달입니다. 이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와 플래싱 청자동 청자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